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날에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거들라 고개를 들어 너의 구원을 바라라 하신 그 내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그때 본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징조가 지진과 많은 징조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진과 해와 달과 별 그것이 바로 그 우주에서 쏟아붓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준비해 두신 그 태양 뒤에 있는 태양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해 두신 그 플라넷 9이라고도 하고 니브루라고도 하는 제 꿈에 여러 번 보여주셨던 그 제2의 태양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언으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강지진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손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큰 집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면 아무리 키친, 바스룸, 리노베이션을 하고 좋은 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버리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저와 우리 모두와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정말 겸손하게 우리는 정말 짓밟히면 아무것도 아닌 개미와 같은 정말 그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때에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라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주말 18일부터 20일 이렇게 강지진이 있다고 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저에게 다시 에녹책을 보라고 감동을 주셔서 다시 에녹책을 읽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면 거의 4,000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2023년이니까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6,0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지 아담과 하와 이후로 6,000년의 역사가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책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살고 있다고 우리는 들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책들을 주셨어요. 그 에녹 책에 보니까 에녹이 무엇을 보았냐면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책들이 주어지더래요. 그 책이 성경책이고 또 그 책이 예언서고 우리에게 지금 천국과 지옥을 밝히신 많은 책들을 주님께서 편찬하셨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책들이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고 그 의로운 자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기뻐한대요. 너무 기뻐하고 그 모든 책들의 내용을 100% 믿고 그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이 주신 거고 그것을 100% 믿고 정결케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 책은 그동안 금사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녹 책이 얼마나 그들에게 보화 같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신약 성서를 모르기 때문에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물론 모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그 율법만으로도 또 북어부처에서 야살의 책이나 그  그들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유대인들의 그 남들과 정말 구별되어지는 그 믿음, 그건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의 믿음에 그 힘이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당연히 모세의 율법이지만, 모세의 말씀이지만, 에녹이 남긴 책은 정말 요한계시록처럼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이 7,000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 눈이 띄어져서 무엇을 보았냐면, 이 에녹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에녹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10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10주를 계속 읽고 또 읽고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예언서니까, 계시이기 때문에 이 10주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이 에녹이 보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계속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느 한순간 눈이 딱 띄어지면서 무엇이 보이냐면 이 10주가 하나님의 7,000년의 역사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속에 나와 있는 그 커다란 각 10주마다 커다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날짜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날짜가 맞냐면 이 한 주를 700년으로 보면 700년 곱하기 10주니까 7,000년이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역사적으로 에녹에게 7,000년의 역사를 보여주신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7,000년의 역사를 예언하셨고, 이 7,000년의 역사를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 7,000년의 역사를 제가 봤던 그 웹사이트 이름이 토라닷컴인가?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7,000년의 역사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7,0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어떻게 저렇게 이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진짜 굉장히 궁금하고, 그들의 그 파운데이션, 그걸 알게 된 근거가 궁금했는데, 그 근거가 에녹 책이더라고요. 여기 에녹 책에 보면 에녹이 자기가 태어난 세대가 첫 번째 주에 7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이 한 주니까 100년 단위로 볼 때 7번째면 600년부터 700년 사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지 아담과 하와 이후로 600년부터 700년 사이에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다이어리를 그 타임라인을 제가 적어놓은 거를 확인해 보니까 에녹이 태어난 해가 기원전, 아담과 하와를 기원전 4,000년으로 보자면, 대략 거기서부터 따져보자면 기원전 3,300년에서 기원전 3,400년에서 3,300년에 태어난 그 날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가 맞고, 그리고 분명히 적어놨는데 정확한 날짜를, 하여튼 그 기간이 첫 번째 주에 7번째 그 단위에 에녹이 태어난 것이 맞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무엇을 봤냐면, 두 번째 주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기원전 4,000년이라 볼 때, 그때부터 따져서 그러면 700년이 지나간 이후니까 기원전 3,300년부터 2,600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Great Weakness, 굉장한 악이 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굉장한 악이 이 땅에 올라와서 바로 그 굉장한 그 악이 뭐겠어요? 바로 에녹이 보았던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낸 200명의 와처, 200명의 천사들이, 그 중에 200명 중에 20명이 줄반장이잖아요. 그 20명의 천사장들이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정하고 인간의 여자들과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들을 사랑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거인족이 되었다고 에녹이 표현했거든요. 바로 그때가 바로 두 번째 주가 맞아요. 그 두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그 악이 올라왔던 그 두 번째 주가 기원전 3400년에서 2600년이고 그리고 그때 두 번째 주에 A man shall be saved.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은 노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법을 다시 주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주면 기원전 2600년에서 1900년 그때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한 명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righteous judgment라고 하셨거든요. 의의 심판. 그 의의 심판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his prosperity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영원토록 이 땅에 의를 심은 이 땅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네 번째 주면 또 700년이 지나서 700년 단위로 볼 때 네 번째 주면 1900년 기원전 1900년에서 1200년경인데 에녹이 무엇을 보았냐면 Holy and righteous shall be seen.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보였고 그때부터 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법이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가 가도록 그 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또 그 기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그 유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했을 때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는 누구의 자손이냐고 서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냐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나를 모욕하고 공격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네 번째 주고 다섯 번째 주에는 기원전 1200년에서 기원전 500년까지잖아요. 이때 에녹이 제가 이 구절을 보는 순간에 이게 답이었어요. 이 한 주가 700년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The house of glory and domination shall be built forever.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주에는 기원전 500년부터 AD 200이시겠죠. 그 기간에는 그 성전에서 살고 있는 자, 그 성전에 살고 누가 살고 있어요. 그 성전을 섬기는 종교인들 아니겠어요? 성전을 섬기는 종교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godlessly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성을 여섯 번째 주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섯 번째 주에는
사람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승천도 이 기간에, 예수님이 오신 그 승천 기간이 이 기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나중된 챕터에 나와 있거든요. 이 챕터에 나와 있지 않고 그 에녹이 메시아의 그 출현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6번째 주에 무엇을 보았냐면 그 성전이 불에 타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죠. 에녹의 후손이죠. 그 후손들이 뿌리채 뽑혀서 흩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 그 기간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AD 70에 성전이 그 로마 제국의 니로 왕으로 인해서 성전이 다 태워지고 유태인들이 다 스페인이라 유럽으로 다 도망가는 그런 일, 뿌리가 뽑힌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7번째 주에는 200년부터 AD 900년까지, 그러면 200년부터면 사도 시대가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죠? 사도 시대가 지나고 그 1세기까지는 안티크라이스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지금 이미 안티크라이스트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각 세대마다 안티크라이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올라오는 1세기 동안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 복음과 함께 안티크라이스트도 같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8번째 주면 900년부터 1600년이잖아요. 이 기간에는 제가 또 이거를 보는 순간 다시 이게 또 맞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의로운 자들이 칼에 의해서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의로운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알듯이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칼빈을 보면 칼빈이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천국으로 가고, 또 마틴 루터도 15세기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 부패되니까 카톨릭의 부패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로 그 리포메이션이 했던 해가 바로 이 8번째 주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8번째 주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9번째 주에는 1600년부터 2300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드러난대요. 의의 심판이 드러나면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destruction, 파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았고, 불의한 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번째 주에는 2300년부터 3000년, 그 사이는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에 마지막, 그러니까 그 700년 기간 중에서도 마지막 7번째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 불덩어리에 무저갱에 그들을 묶잖아요. 20장 2절 이하를 보면 그 용과 그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사단과 그들을 묶어서 1000년 동안 묶어서 그들을 아비에 집어넣었다 그랬거든요. 무저갱에 집어넣었다고. 1000년 동안 그들을 결박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결박해 놓고 그들을 나중에 살짝 다시 풀었다 그랬어요. 살짝 풀었다는 내용은 이 땅에 살고 있는 1000년 왕국 기간에 악은 사라졌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는 시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 그들을 풀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영원한 형벌을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영원한 형벌이 바로 그 에녹이 보았던 마지막 10주의 마지막 7번째, 그러니까 2900년부터 3000년이겠죠. 그 기간에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잠그는 마지막 심판을 에녹이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예전 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에녹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 이후부터는 더 이상 셀 수 없는 많은 주가 지나가는 걸, 그 주가 100년 단위니까 아니죠. 주면 700년 단위죠. 많은 700년 단위의 많은 주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에녹을 통해서 이미 그 첫 번째 주, 7번째에 태어난 기원전 3400년, 330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녹을 통해서 이 7000년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고, 에녹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각 주마다 태어나는 이 세상의 왕들과 또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로운 선택된 자들과 또 우리를 오프레스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그 모든 자들 각 주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대에 태어난 것이 우리가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정말 저 하늘의 그 별처럼,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를 내려다볼 때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서 반짝거리고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날 수업 중에 운명에 대해서, 갑자기 머릿속에 운명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에서와 야곱을 공부하다가 에서의 운명에 대해서 머릿속에 살짝 의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의 운명은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운명이 결정되어졌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스라엘 남유다의 원수가 되어서, 에도마이트죠. 에돔, 에서의 그 후손들 살았던 그 남쪽 땅, 이스라엘의 그 남쪽의 에돔 땅에서 남유다의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그게 운명이었을까? 그 운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질문을 나눌 때 주님께서 뭐라고 깨닫게 해주셨냐면, 왼손으로 태어난 것이 운명이고 너는 오른손으로 태어난 것이 너의 운명이고, 너는 눈으로 태어난 것이 너의 운명이고, 눈이 오른손을 대신할 수 없고 오른손이 왼손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간증을 나누는데, 자기가 아시는 분이 사모님이신데,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자기는 절대 목사 사모가 안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목사 사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안 하려고 도망 다녀도 결국 됐다는 거예요. 그처럼 그것이 바로, 그 사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왼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돕는 왼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운명이고, 오른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운명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빛처럼, 소금처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 운명을 빨리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운명을 빨리 받아들일 때, 그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고통을 지나가야 되고, 고통을 지나가야 되고, 또 그것이 운명이라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라면 그거를 빨리 받아들일 때 마음이 편해요. 그 운명을 안 받아들이려고 자꾸 피하려고 아무리 도망가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 계속 망하고, 무엇을 해도 계속 망하고 안 돼요. 왜? 그것이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12명에 1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지파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운명으로 부르신 분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꼭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이 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따라오는 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갈 때 직장인들, 또 어머니들, 또 일하시는 회사 일을 하시는 남자분들도 충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 시간이 얼마나 없다 하지만 저녁 시간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새벽에 기도할 수 있고, 주말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자꾸 짬을 내서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것을 목적으로 주님이 주신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운명을 받아들이면 순종이 쉽거든요. 사랑함으로 순종하면 그보다 더 쉬운 게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런 사랑이 약하다 할지라도 운명 앞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 시대의 제자로, 이 시대의 빛으로 쓰고 싶어서 선택되어졌다면 주변에 친구가 많을 수 없어요. 주변에 친구가 많다면 도리어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가 많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면 하나님과 시간을 못 갖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랑하는 자들을 옮기셔요. 친구를 만들기만 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만 하면 친구가 다른 직업 때문에 딴 데로 옮겨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옮겨야 되고, 계속 주변에 친구를 만들기만 하면 계속 친구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가 인생이 외롭기 때문에 자기 친구 만들려고 해도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의 사랑을 전해야지 자기 사랑을 자꾸 전한다면 결국은 아무리 사람을 얻으려고 해도 사람이 안 얻어져요. 그래서 결국 외로워지고, 인생은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 속에 찾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그녀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저는 보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운명을 빨리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 운명을 제가 깨달았을 때, 그날 달리기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이 하얀 도브가, 비둘기 중에 완전히 흰색 있죠. 깨끗한 정말 퓨어 화이트, 그 2개의 도브가 제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확 보면서 성령이 주신 답인가 보다. 이 운명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올려야겠다 하고 달리기하고 집에 들어와서 바로 영어로 올렸거든요. 그때 두 마리의 도브를 보고,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냐면 바로 앞에 여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거 올려야지 하고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여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우는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사단의 세계를 상징하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여우. 예수님이 그 당시 그 헤롯 왕을 여우라고 표현했잖아요. 헤롯 왕의 아들이죠. 그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지칭하신 것처럼 여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등바등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운명을 빨리 받아들이고 나면 내 자아가 죽고 나의 계획이 죽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죽고 주님이 주신 그 운명 앞에 내가 자꾸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랬을 때 여러분 꿈에, 제가 저희 자매님이 꿈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화요일 공부하는 자매님 꿈에 자기가 목매달아 죽어있는 모습 보았대요. 섬찟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저는 저의 죽은 제 몸을 제가 어깨에 지고, 제 몸이 얼마나 큰지, 몸이 진짜 크더라고요. 죽은 제 몸을 어깨에 지고 제가 그 죽은 몸에 머리를 제가 씻기는 거예요. 제 시신의 머리를. 제 영혼이 그렇게 힘이 세고 제 영혼이 제 육신을 죽여서 육신을 씻기는 걸 봤어요. 육성을 죽여야 하잖아요. 이렇게 영의 세계는 너무나 정확하고,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내 자아가 죽었을 때 이 지진 앞에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교만이 죽고 내 손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아무리 돈을 모아서 큰 집을 산들, 아무리 돈을 모아서 좋은 차를 산들 하나님을 흔들어버리면 아무것이 아니라는 그 자존심, 자만, 내 손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내 손을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죽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계속 보여줬던 태양이 점점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태양이 죽어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볼케노와 지진과 갑작스런 홍수와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고, 또 3차 대전의 위기 속에, 핵전쟁의 그 위기 속에서 3차 전쟁도 지나가야 된다면 우리가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지나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더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운명 앞에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감으로 사단이 물러가는, 내 자아가 죽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번 달에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의 비밀에 대해서 주님 보여주시기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비유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열매를 맺을 거라 하셨잖아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내가 깨달으려고 깨달음을 달라고 간구했고, 내가 간구했으니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앞에 내가 배신하잖아요. 내가 배신했을 때 주님이 상처를 받으시겠죠. 나의 배신으로 인해서.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 선택에,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선택에, 그 사랑 속에서 또 뭐가 깨달아졌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코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함께 이루고자 우리도 사람들을 찾잖아요. 우리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먹이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깨닫지 않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절대 상처받지 말라는,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상처받지 말고 계속 뿌려야 한다는. 왜냐? 그들이 다시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3개월 후에, 1년 후에, 3년 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쓴맛을 맡고 정말 찬 서리를 맡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덜 받아요. 사랑을 준 자가 상처를 덜 받아요. 사랑을 받은 자가 상처를 받아요. 사랑을 받다가 사랑을 안 받으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준 자는 사랑을 무조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원천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사랑은 절대 도박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넘치는 거잖아요. 절대 뱅클럽 되지 않아요. 그죠? 계속 하나님 주시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줄 자는 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나는 상처 안 받아요. 제가 내 사랑을 받고도 돌아서면 내가 어릴 적에는 나도 성장하는 거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상처가 되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를 배신하고 내가 이만큼 주었는데 나에게 저렇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상처가 되고 속이 쓰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잖아요.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나를 떠나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또 사랑할 수 있으니까. 또 주님이 다른 사람을 주시잖아요. 주님은 계속 사람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진주를 발견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을 계속 지금도 찾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그 복음을 나눴고 그 복음을 듣고 나의 간증을 들은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작은 선지자들의 복, 찬물 한 그릇만 갖다 줘도, 찬물 한 그릇만 갖다 줘도 나의 작은 제자의 상을 받을 거고 나의 작은 선지자들의 상을 받을 거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위로만 조금 해줘도, 조금만 힘을 줘도, 목탈 때 물 한 컵만 줘도 그 축복을 같이 받을 거라고 했으니 와서 이 일을 돕는 자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씨를 뿌리면 결국은 그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런 과정 중에 사람은 왔다 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간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5,000명의 남자를 먹이고 2만 명이 더한 사람들을 앞에 기적을 보였지만 결국 남아진 자는 참 제자들만 남아진 것처럼 결국은 많은 사람이 왔다 가지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만 결국 남아져요. 축복을 받으러 오고, 어떤 경제적인 축복을 받으러 오고, 시험에 합격해 보려고 비자 받으려고 오고, 그렇게 신을 찾으러 교회를 찾아오지만 결국 남아지는 자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들만 남아지잖아요. 그렇게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거를 이번 주에 깨닫게 해주셨고요. 또 이 에녹 책에 보면 에녹을 만난 그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중에서 이름이 이시마엘인가? 이시마엘 벤 엘리사가 에녹을 만났어요. 비전으로, 그죠? 천상에서부터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시마엘이 본 것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거든요. 이시마엘이 무엇을 보았냐면 천국의 그 계열을, 천사들의 계열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 올리실 때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에녹이 승천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천사장 3명이 와서 하나님께 에녹을 불러 올리는 것을 반대해요. 그 천사장들의 이름을 보면은 우자, 아자, 아자엘, 이 3명의 천사장들이 와서 에녹은 곧 하나님이 홍수 심판할 때 그 홍수 심판으로 죽는 그 심판으로 죽어져야 되는 그 인간들, 그 인간을 하늘로 불러 올리시냐고, 이 인간들을 천국으로 불러 올리시냐면서 그걸 반대하거든요. 반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마음을 정했고 내가 그거를 수행할 거고 내가 구원시킬 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세요. 결정을 하셔서 에녹을 불러 올리시거든요. 에녹을 불러 올리실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거의 뭐라고 부르셨냐면 작은 신이라고 부르셨어요. 작은 신이 되도록 에녹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퍼부으시거든요. 에녹이 자기의 육신의 그 뼈와 모든 살들이 불에 타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 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신의 모습으로 작은 신처럼 만드실 때 천사장들이 그 에녹 앞에 부들부들 떨었더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나는 이 에녹, 이 아이, I delight in this one more than three of you. 너희 3명의 천사장보다 나는 얘에게 내가 더 즐겁고 기쁘다고. 에녹이 창세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 그랬거든요.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에녹이 아담의 3번째 아들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평생을 믿음으로 걸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내가 에녹을 너희들 위에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로 내가 만들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에녹을 어디에 세우셨냐면, 천국이 7개 7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7층 중에 7번째 천국 안에도 7개의 홀이 있어요. 저는 그 홀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홀에 7번째 천국의 7번째 홀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좌가 있는데 자기를 그 보좌에 앉히셨어요. 그 보좌에 앉히셔서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천국에 있는 Children of Heaven이라고 했거든요. Children of Heaven의 그 어린 children들을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하는 그런 사명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Children of Heaven의 그 children이 누굴까요? 작은 천사들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구원받은 자들, 천국에 올라오는 자들인지 저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유대인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천국을 체험한 다음에 무엇을 보았냐면, 천국에 재판석이 많은데 재판 보좌에 요셉이 앉아서 재판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 구약의 그 성인들이 천국에서 하는 일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질지, 천국에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너무너무 궁금하고 어떤 일을 주실지. 그 천국의 그 7개의 천국 중에서 7개 천국에 각 천국마다 대표 그 천국을 호스트하는
대표 천사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 천사장 밑에는 몇 명의 천사가 있냐면 49만 6천 명, 49만 6천 명의 천사들이 그 밑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층마다 대표 천사들이 있고, 그들보다 위에 있는 계급의 그 천사장이 누구냐면 72명의 프린세스 오브 킹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프린세스 오브 킹덤이면 왕국이 있다는 건데 72개의 왕궁이 있다는 거예요. 72개의 왕궁이 있는데 각 왕궁의 대표 천사장, 이 대표 천사장들이 각 층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장들이 자기 위에 있는 천사장을 만날 때는 자기 머리에 있는 그 왕관을, 크라운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대요. 천국에서는. 근데 그 왕관이 뭐냐면 왕관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왕관에서 자기의 그 레벨에 따라서 그 왕관이 마치 별이나 태양의 그 빛처럼 그 레벨에 따라서 그 왕관에서 빛이 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72,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사도 그리고 72명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마을이나 동네에 미리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회 가시기 전에 그 대표들이 그 밑에 있는 목사님이 순회 가시기 전에 전도사님들이 먼저 가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 동네마다 미리 72명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신 것처럼 이 72명의 또 천사장, 그 왕국 72개의 왕국이 있고요. 그 왕국 위에는, 그 위에 있는 천사장은 그 7번째의 천국 안에 7개의 홀이 있다 그랬죠. 그 홀의 대표들도 있어요. 그 홀의 대표들이 그 72의 왕국의 대표보다 높다는 거. 그래서 각 홀마다 대표의 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에게 준 사명이 바로 이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그 7개의 홀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천사장은 또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4개의 군사가 있어요. 하늘나라 군사. 근데 그 군사가 4개의 군사가 있는데 그 군사 대표들이 또 그 위에 있는 계급이고, 또 그 위에는 또 많은 다양한 직분을 가진 천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큰 사명을 맡은 2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소페리얼이거든요. 소피리얼 H라는 2명의 천사장이 동일한 이름을 가졌는데, 한 명은 킬러고 한 명은 라이프 기버예요. 그래서 그 킬러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 또 죄 가운데 죽은 자, 그런 자들은 이 소피아 H 킬러가 거기다가 사망록에다가 이름을 적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책에 이름을 적는 자, 그 2명의 천사장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하늘나라에도 천사장의 그 위치가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규칙이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계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이 지구를 운영하시고 이 태양계를 운영하시고 우주를 운영하시는지.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 수가 다 나와 있거든요. 몇 명의 천사들이 그 이 지구의 바람을 다스리는 자, 번개와 또 폭풍과 지진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천사장들이 다 있고 이 땅에, 그리고 또 태양을 다스리는 천사장들이 있고 태양을 그 태양의 태양과 이 모든 위성을 다스리는 천사장들이 있어요. 그 모든 위성들이 움직이는 이 모든 위성들을 관리하는 천사장들도 있고, 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운영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 모든 천사들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사들처럼 된다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천국에는 결혼이 없고 천사처럼 되는 거라고. 그러니 제가 이번 주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늘나라는 천사들이 천사를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마치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멀티플라이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번창하라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우리는 제너레이트 하잖아요. 인간은 제너레이션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악용해서 씨를 섞지 말라고 했는데, 씨를 섞어서 이번에 중국에서 뭘 만들었어요? 씨를 섞어서 그거를 클론한다 하잖아요. 클론을 해서 그 소가 1년에 암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유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중국에서 슈퍼 카우를 이번에 만들어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인간에게 손을 안 대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신 것이 참, 저는 하나님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제너러스 하심, 너그러움, 인간에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인간을 믿으신, 인간에게 인간과 동물들에게 계속 번창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이 땅을 가득 채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고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가정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 법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며,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60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사라질 수 없잖아요. 죽음과 함께. 그러니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능력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천사들이 그래서 얼마나 질투했을까.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에녹을 불러 올렸을 때도 에녹 불러 올리지 말라고 반대하는 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그 3명의 천사장들이 이 땅에 내려와요.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 에노시 때 이 3명의 천사장들이 내려와서 우상숭배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에노시 때부터 우상숭배가 이미 벌써 흩어져서 이미 벌써 악이 판치고 있었고, 그 악이 결국은 그 노아 당시에
두 번째 주에 천사장들이 내려와서 결국은 여자와 타락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명을 주셨지만 에서에게 주신 그 운명, 에서가 해야 될 운명은 뭐냐면 왼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에서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야곱을 섬기고 사랑했더라면 어땠을까? 왜 에서는, 왜 그 종자가 어찌 되었길래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에게 그렇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순종하고 맨날 자기 아내를, 부모가 원치 않는 곳에 그 가나안 히타이트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랬던 그 에서의 삶처럼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지, 내가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섬겨야 할 것이요, 내가 외로움을 뚫고 그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사랑이라면,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눴던 그 이탈리아 분인가 스페인 분인가 유럽에, 그분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그녀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 그것이 그녀의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처녀로 사셨고, 성당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주신 떡이 있잖아요. 떡이 성전에서 주는, 카톨릭에서 주는 것은 굉장히 얇은, 딱 집어넣으면 그 와인과 함께 집어넣기만 하면 혀에서 그냥 녹잖아요. 그거 딱 하루에 그 하나를 드셨거든요. 20년을 하루에 그 하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그녀가 그렇게, 우리는 하루 금식도 못하는데 3일 금식도 정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나 3일 금식하지, 정말 한 끼 금식도 한 끼만 못 먹어도 바들바들 떠들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데, 그녀는 평생을 거의 20년 가까이 정말 그 하나를 입에 넣기만 하면 녹아지는 그 하나만 먹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녀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되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그런 길을 가신 거거든요. 그러듯이 어떤 분은 특별하게 대중 앞에서 외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주님을 고독 속에 사랑하면서 가는 것이 그분의 운명이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그녀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찬양, 고백되어지는 모든 글들, 그 시들, 그것이 작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주님을 고독 속에서 사랑하고 고통 중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결과물들이 나와요. 그 사랑의 결과물들.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아름다운 화가가 되어서 그 천상에서 본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 그것을 글로 쓰게 되고 음악으로 만들게 되는,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들을 글로 쓰게 되고 책으로 편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녀에게 주신 운명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도록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 운명을 빨리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갈 때 그 고통에서 더 숨을 쉴 수 있어요.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고독이, 세상에서는 고독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운명인 사람은 고독이 아닌 거예요. 왜냐? 그 속에서 작품이 나오는데 작품이 만들어지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림 그리고 있는 그 장소예요.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험실이에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곳이에요. 저의 이 작은 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받고 녹음하는 곳인 거예요. 저는 많은 방이 필요 없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기를 아무리 하나님이 큰 집을 준다고 할지라도 뭐 땡스기빙이나 6월절 같은 커다란 어떤 시즌에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욱 감사하죠. 더 많은 공간이 주어진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방 하나만 있어도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기록하고 녹음하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나의 운명이라면 해야죠. 그죠? 여러분의 운명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신 운명 앞에 우리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천국의 7개 천상 중에 어느 천국으로 우리가 갈지, 주님께서 어느 왕국으로 우리를 보내실지, 어떤 사명을 보내실지, 그 에녹책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후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들을 돕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 제약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제약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고통에 놔두시고 하나님이 그러니 더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들이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천국 가서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고 우리가 천국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런 일을 기도하는 일들, 중보하는 일들 천국에서 한다는 것을 또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번 주 운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감사함으로 가도록 해요. 할렐루야. God bless you. See you next week. Bye.